누구보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잘 알았던 한 사람, 그래서 더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고통의 정도가 심각했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시달림이었고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높다고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으나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연약함을 없애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 고통과 연약함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 머물러 계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강함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신기한 체험에 있지 않고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시를 사용합니다. 그 가시를 통해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것을 떠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가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사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 가시를 제거하심으로써가 아니라 머물러 두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훨씬 더 절실하게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외적인 고통의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어떤 기질상의 위축감이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만 되면 을에 나타나는 어떤 정서적인 고통이나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의 은혜를 영원히 머물게 두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가시를 머물러 두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신비한 체험, 그런 것이 큰 사도로서의 자랑거리이며 증거라고 한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없지 않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정령코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것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제어시키는 하나님의 숨은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개입하시고자 세팅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약하다 여기는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이 더없이 느껴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복된 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